참 쌀쌀한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날씨는 온도는 떨어져도 여러분들 가슴은 뜨거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속에서 싱싱하고 매력있게 살아가는 우리 소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바울의 사역 속에서 내린 결단과 순종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도 바울을 붙잡고 절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된다고 권면을 합니다. 이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을 만나도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이런 소리를 들어요. 바울은 이 성도들의 사랑의 염려지요. 뿐만 아니라 따뜻한 권면이지요. 올라가면 안 된다고 사랑의 마음을 갖고 염려하고 권면해도 그들의 사랑과 권면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의 일을 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내가 감당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속에서 은근히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말려도 그가 끝까지 주의 뜻을 따라 움직이지요. 바울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삶의 기준은 다른 것 아닙니다. 인간적인 생각,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가 이런 결심을 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처럼 사람의 소리에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여러분들의 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모두가 올라가지 말라고 붙잡는 그 사랑을 뿌리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지요. 기다리는 것은 박수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잡지요. 성경에 보니까 로마 군인들이 쇠사슬로 사도 바울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그를 끌고 군인 영내로 들어갑니다. 영내에 들어가 있는 사도 바울, 그리고 밖에서는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왁자지껄 떠드는 폭도들 앞에 용기를 내서 군대 장관이었던 천부장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저희가 저들을 위해서 한마디만 해주게 하십시오. 유대인 무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히브리 말로 내가 왜 이런 삶을 사는지, 내가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내가 누구의 명을 받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증인의 삶을 살게 된 이유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오늘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가 고백했듯이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물 위에 기름을 붓지요. 이 기름을 부었다는 이야기는요, 준비가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든지 불만 붙이면 활활 탈 수밖에 없는 상황, 끝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울의 삶이 이렇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증인의 삶을 잘 살아서 정말 남김없이 완전 연소의 삶을 살았음을 당당하게 고백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곳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쳤다고 고백할 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증인으로 맡겨주신 이 증인된 삶을 완벽하게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는 세상에 굳이 밝히고 싶지 않는 사실들이 있지요. 내 사상, 내 성격, 나의 이런 것 밝히고 싶지 않지요. 이런 나 자신의 사상이나 지향성을 침묵하고 있다가 드러내는 이러한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coming out of the closet. 이 클로젯은 뭐 다락방
아니면은 벽장이라는 뜻인데, 벽장 속에 감춰 놓았던 나 자신을 꺼내 놓는 것. 요즘은 이 커밍아웃이 이상한 곳에 쓰이는데, 이 커밍아웃은 이럴 때 쓰는 게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엄청나게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폭도들 앞에서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꼭꼭 담아놨던, 가슴에 침묵하고 살았던 과거의 삶을 낱낱이 꺼내놓고 간증을 하지요. 바울이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 앞에서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왜? 다른 것 아닙니다. 나 그분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를 만나주신 그분이 누구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이분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숨어 혼자 티도 안 나게 그림자처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누구라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분명히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나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 이분이 나의 구세주라고 분명히 고백하며 살아가는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꺼내놓아요. 선교 사역을 횟수로 따지면 한 19년 가까이를 해외에서 살다가 돌아왔습니다. 실은 우리 지방 목사님들만 잘 알지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저도 그분들이 누군지 모르고 그분들이 내가 누군지 몰라요. 참 자유롭습니다. 가끔가다 목사님들 만나서 저에게 묻습니다. 어디 계시다가 오셨습니까? 저에게 물어요. 그럼 저는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보통 10분 중에 8명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면 동북신학교 몇 기를 졸업하셨나요? 물어요. 이 이야기는 저 동북 만주 땅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에 이 중국 정부가 세워놓은 동북신학교라는 신학교가 있는데, 여기를 졸업한 조선족 목사가 맞지요? 라고 저한테 묻는 겁니다. 중국에서 살다가 왔으니까 키도 조그맣고 별 볼 일 없으니까 너 조선족 목사 아니냐? 라고 물어요. 아닙니다. 저는 소명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최만호 목사입니다. 아하, 들은 것 같다고. 선교사라는 사람이 그 교회 부임했는데 당신이구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놈이 과연 어떤 놈일까? 저놈이 어떤 이상한 놈이기에 지금 우리가 수천 년간 세워놨던 전통을 허무는 놈일까? 이렇게 폭도들이 생각했지요. 이 바울은 이상한 이방 사람도 아닙니다. 호적이 분명한 유대인으로 율법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임을 분명히 밝히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이 사실로 2절에 보니까 히브리 말로 폭도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입증합니다. 1절에 보니까 변명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변명이라는 말은 이런 데 쓰는 것 아닙니다. 변명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요, 어떤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 이런저런 구실을 대며 까닭을 말하는 게 변명인데, 사도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이게 변명입니까? 그분이 구세주라고 이야기하는 게 변명입니까? 이 사도행전을 번역한 이분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변명이 아닙니다. 헬라어도 아폴로기아입니다. 입증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참 구세주고 그 구세주를 믿는 나도 진짜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죠. 당시 세계의 공용어는 헬라어였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유창하게 사용했습니다. 히브리어도 하고 헬라어도 하는 겁니다. 이중 국어를 하니까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죠. 삼중 국어를 하면은 축복을 넘어 능력이고 실력이죠. 요즘 젊은 애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영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한국어도 하고 3개국어 4개국어 하면요, 실력이 있구나라고 말하죠.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헬라 문화의 영향은 계속되어 사도들이 흩어져 복음을 전할 시기에는요, 다 활발하게 헬라말로 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신약 성서는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자들도 대상을 유대인들을 정하고 이 복음을 쓴 것을 보면요, 전부 다 마태복음이나 히브리서나 야고보는 대상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로 향하여 전한 복음도 철저하게 헬라어로 쓰여 있었죠.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당시에 히브리 말을 하는가 못하는가는요, 이 사람의 출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확인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 본토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아주 율법에 심취해 있었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이 헬라어로 이야기하는 건지 사람인지 유대 말인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는지에 민감했지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우습게 생각했던 사도 바울의 입에서 이방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자기네들은 한마디도 할 수 없는 히브리 말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나 히브리 사람이라고, 나는 당신들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사람이라고.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히브리 말을 하는 히브리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그들보다 월등한 가문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때로는 우리가 이야기 저 이야기 하다가 호적 꺼내놓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지요. 3절에 보니까 유대인으로 킬리기의 다소에서 태어났다고 출생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 성에서 자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길리기야 다소성에서 자란 게 아니고 붙잡혀 있는 지금 예루살렘 이 성에서 자라났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보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없이 아주 눈꼽만큼도 흠없는 자라라고 선언합니다. 이게 나다라고 이야기해요. 듣는 사람들이 놀라죠. 저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이야 정말 놀라운 가문이구나, 뼈대 있는 가문이구나 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를 오픈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들, 자기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라고 오픈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면요, 나 엄한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3절에 보면 이 성에서 자라나 그는 가장 엄한 율법 교육을 수료했다라고 말해요. 엄격한 이란 이야기는요, 아크리베이아라는 헬라어를 써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주 정확하게, 아주 엄격하게 이 말씀은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고 여기까지가 한계고 이것을 넘어가면은 이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사도 바울이 교육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서 이런 것을 받았나? 그의 선생님은 역사적으로도 기록에 남아있는 가장 유명한 가말리엘이라는 율법학자에게서 이 교육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사람들이요 깜짝 놀라죠. 그래? 생긴 거는 그렇지 않은데 이런 교육을 받았어? 와 놀랍네 라고 말할 만큼 이런 교육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뼈대 있는 집안에 태어나서 배울 수 없는 율법을 이렇게 철저하게 배운 바울이 왜 모든 율법을 배선물처럼 버렸는가?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안에 아무리 황금똥이라도 그것을 쌓아놓고 있는 사람 없어요. 놓자마자 내려서 치워버리죠.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된 것,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것, 뼈대 있는 가문, 내가 배운 율법,
나 배설물처럼 다 여겨서 버려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귀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귀하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은 이렇게 걸어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은 이런 믿음, 이런 결단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모든 유대인보다 더 열심 있는 자였다라고 선언합니다. 열심, 젤로테스입니다. 열광자입니다. 정말 어떤 일에 꽂혀갖고 미친 듯이 따라다니고 그거를 붙잡고 그것만 좋아하는 그러한 열심, 이게 바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이런 것 갖고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그 열심 때문에 스데반도 죽여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느니라 라고 말해요. 본문도 4절 5절부터 바울의 고백은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여러분, 저기에 있는 저 대장들, 이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궁금하시면 물어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다락 속에서 고이 꺼내놓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고 누구에게서 배웠고 내가 살아오는 동안 율법에 얼마나 열심을 갖고 살았는지 고백하지요. 바울은 이렇게 변화되기 전의 삶에 대하여 오픈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 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이런 나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바울이 자신을 오픈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회심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이렇게 뼈대 있는 가문, 율법 교육을 철저히 받고 그 율법에 열심이었던 내가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의 요약의 말씀에 오늘 5절부터 쭉 나오지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그러니까 산에 들린 공회원,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에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아무나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 오려고 그것을 가지고 가까운 지역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저 다맥세까지 거의 100km 이상을 가야 그들을 잡아올 수 있는데 그것을 들고 그곳까지 갑니다. 그리고 다맥색을 향하여 나가다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받았다라고 회심을 증언해요. 이게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거기 가면서 내가 혼자 다맥색 올라가다가 나 성령 받았다고 하자, 예수님 만났다고 하자, 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필리핀에 가서 깜짝 놀란 것은 가짜 목사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호적이 없는 가짜 목사.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금 이렇게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니까 목사가 대접을 잘 받는 것 같으니까 비행기 타고 넘어가다가 비행기 꼭대기에서 너 지금부터 나 둘이 목사라고 하자. 이런 가짜 목사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면 호적도 없는 목사들이 참 문제를 일으키고 너무나도 크게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도 이런 사람인가? 아닙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되었다 박혀요. 6절에 보니까 5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라고 바울은 자신의 회심이 사람이 끌어다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되어진 것을 밝힙니다. 엄청난 빛이
사도 바울에게 비치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에 형성된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지금 세상도 기독교를 무시하죠. 박해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막을 수 없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말고 내 믿음이 식지 않기를, 내 열정, 내 뜨거움이 식지 않기를 여러분 잘 보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식으면 복음은 우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열정적인 사람, 뜨거운 나라로 복음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없어지는가? 절대로 그렇진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이, 이렇게 변한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말하기를 전적인 주님의 소리로 된 것임을 이야기해요. 바울은 빛 가운데 들린 주님의 소리, 즉 음성을 강조합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땅에 엎드려져 있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라고 밝힙니다. 푸혼에 누군가의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나에게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교도 마찬가지죠. 모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들려주신 말씀 적어라, 기록하라 라고 해서 시작됐죠. 우리 기독교도 인위적인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하죠. 사도 바울도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때 하늘에서 주의 음성이 들렸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음성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사울은 히브리 사람이니까요, 히브리 말로 사울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큰 두려움 속에 자기의 이름을 정확하게 찾는 음성의 주인이 누군지 궁금하죠. 그래서 그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를 찾는 당신은 누굽니까? 그렇게도 열심히 박해했던 예수님이심을 깨닫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늘의 부름과 나를 찾으시는 음성을 들어야 저와 여러분이 흔들림 없이 살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소리로 그를 불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요, 놀라운 변화에 대한 해답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나와 9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정오에 내려지는 엄청난 그 광선이 쫙 내리칩니다. 이야, 오늘 끝내주네요. 잘 잡았어요. 다맥색 가는데 와, 진짜 서치라이트 비추듯이 비춰주네요. 이렇게 빛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소리 듣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같이 가는데 사도 바울은 빛도 보고 음성도 듣습니다. 그런데 같이 가는데 어떤 사람은 빛을 보는데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오늘 빛도 보고 음성을 들은 이 사람 사도 바울 하나만 변화되고 바뀌어져요. 우리는 가끔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이 더 능력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자꾸 보여주려고 합니다. 큰 퍼포먼스를 합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듣는 것이 더 능력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들려지는 말씀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보여지는 것보다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 꼭 붙잡고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그리하여 연약한 모습이 완벽하게 변화되어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놀라지요. 이렇게 나를 찾고 있는 분이 내가 지금까지 핍박했던 예수가 나를 찾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자기의 모든 삶을
뭐 자기 의지대로 주십시오, 체포영장 주십시오, 내가 다 잡아오겠습니다, 이러지 않고요. 이 놀라운 예수 앞에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주님,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 지금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물었고 그 응답으로 살았지요. 계속해서 보면 나라가 어려울 때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응답합니다. 고통이 올 때 묻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살았지요.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행할 때 온전한 길을 걸을 수 있음을 믿고 우리의 위선과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묻고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물었더니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직접 응답하시지요.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해요. 11절에 보면은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여러분 밤에 잠자다가 화장실 가려고 화장실 불 딱 켜면은 보입니까? 그 환한 불이? 여러분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볼 수 없었어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한 가운데 가라는 명령을 받고 갔지만 그 감이 정확한 감이었습니다.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으로 사도 바울이 가요. 여기서 누구를 만나는가? 준비된 사람을 만나 바울이 회복됩니다.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당한 일은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어제까지도 혈기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메섹 가다가 이렇게 변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울의 회심을 미리 계획하셨지요. 다메섹에 가면 네가 해야 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라고 12절에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일을 시작해 놓고 우리처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우리를 집어넣으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하지요.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아브라함을 그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저 순종만 하면 완벽하게 끝나게.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알고 순종하지요.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갈 때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럼 번제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갑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오늘 이 바울도 마찬가지지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까? 그 소리가 내가 넘지 못할 것처럼 크고 뛰어넘을 수 없는 만큼 위대하게 보입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들려주시는 소리가 있거들랑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십니다. 들려주신 말씀 따라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은혜와 복을 여러분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야기해요. 12절에 보면 바울을 돕고 있고 안내하고 있는 아나니아를 소개합니다. 그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 아나니아라고 말합니다. 내려갔어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이끌려 갔습니다. 그런데 누가 붙어서 이 소경된 이 바울을 인도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요, 가장 좋은 사람이 사도 바울을 안내합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 경건하다, 율라베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율라베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잘
잡고 있는 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잘 잡고 있는 게 참 중요해요. 예수를 잘 잡고 있는 것, 말씀을 잘 잡고 있는 것. 어떤 사람은요, 예수를 이렇게 끈만 잡고 있는 사람도 있죠. 잘못 잡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율법을 잘 잡고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고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칭찬, 말튠레오라고 써놨어요. 아우, 너 이쁘다, 너 착하다, 순종 잘하네, 이런 칭찬이 아닙니다. 말튠레오, 증인이 되고 증명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삶은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삶이라고 그렇게 보여주며 증명하며 살았던 사람이 아나니아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아나니아는 구원을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면은 이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이제 앞길을 지도하지요. 14절에 하나님은 너를 택하였다라고 눈 감고 있는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택하였다. 그리고 자기 뜻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런 구속 계획을 잘 알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의인을 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대면으로 살아있을 때는 만나지 못했던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15절로 넘어가서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는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폭도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 이런 가문의 사람입니다. 나 이런 곳에서 이런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나는 여러분들보다 율법에 더 미쳤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오픈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그 예수 믿는 놈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에 가다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났는데 내가 캄캄하게 눈 감고 있을 때 아나니아가 나에게 찾아와 너를 하나님께서 택하였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분의 뜻을 낱낱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다 듣게 하시고 이제부터 이 일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 아래 거할 때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여러분 오늘 또 이 시대 우리를 세우는 이 자리가 바로 증인된 삶의 자리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남김없이 전하며 살아가는 소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일 말하지 마십시오. 나 이런 사람이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거 다 똥 오줌처럼 분토처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붙잡고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가든지 이거 꺼내놓고 살아간다라고 말해요. 성경 뒤로 보면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어떻게 저놈이 저 미친 것에 빠졌을까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노장 선교사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 복음이 점점 퍼져 사도 바울이 죽고 난 2000년 뒤에 여기까지 이 복음이 밀려와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사실을 바울이 알고 이랬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놀라운 계획을 짜놓고 바울을 거기에 집어넣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장래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은혜로운 땅을, 은혜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을 믿고 오늘 나를 꺼내 철저하게 주 앞에 세워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어 이 순종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